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교회에 다닌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주 기쁜 가운데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이 청년의 모습은 무척이나 풀이 죽어 있었고 큰 고민을 했는지 얼굴에 그 빛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요? 저는 정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한 까닭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자신의 삶을 보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찌된 까닭인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실망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에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서 시리에 빠졌다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그 청년은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 좋고 열심 있는 청년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어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신이 마치 소설에 나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킬 박사 하이드 씨는 인간의 이중성을 묘사한 소설이죠. 그 소설에서 지킬 박사는 이태리 중부에 있는 프로렌스시 한복판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는 이제 찾아오는 환자들을 손수 친절하게 맞아주고 또 진찰해주고 약값이 모자라는 사람들, 가난해서 돈이 없는 환자는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선한 사람으로 아주 명망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이드라는 도적대의 두목이 되어서 경찰의 눈을 피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하는 사람으로 둔갑하고 맙니다. 한 사람이 낮에는 천사와 같이 살고 밤에는 악마와 같이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중성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이중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며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이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깊은 차원의 이중성,
우리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세력으로 인해 겪는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면적인 갈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내면적인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로다. 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 신앙이니까 신앙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이것이 바울이 겪는 갈등의 고백인데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요. 이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죠. 이 선을 원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것은 앞에 갈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를 행하려는 겉사람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자신이 죄 아래 놓이게 됨을 한탄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처음에는 적잖이 실망했었습니다. 너무나 예상 밖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대한 사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죄에 지는 모습, 죄에 사로잡혀가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모순 아닌가, 위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이 부분이 사도가 되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고백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중생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그 입장이 바뀌어서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투쟁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투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신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의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적인 갈등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50대 1, 대단한 싸움이죠. 참으로 멋진 모습이에요. 본문만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뭐 성지에 가가지고 갈멜산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요,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같아요. 마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세 좋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오죠.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처럼 자신에게 호통을 치며 나왔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브엘세바 남쪽 네겝으로 도망쳐서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말 엘리야의 모습인가 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물론 엘리야의 여러 상황과 그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이른바 엘리야 증후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처음 접하거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지 않게 놀라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의 진면목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도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연약한 인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뭐 그런 내적인 갈등, 고민 이런 문제 하나 없이 그냥 날마다 확신에 차서 할렐루야 하고 나가고 어떤 어려운 상황, 환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내면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뭘까요? 그 속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세력이 있고 이 두 부류의 세력의 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 죄를 범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성경은 옛성품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은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모르시나요? 뭐라 그래요? 새 사람 혹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옛사람이 남아 있어서 나를 죄로 이끌고 과거에 그런 잘못된 습관들 자꾸 쫓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좌절을 겪게 하고 갈등에 휩싸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이 겉사람, 옛사람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거듭남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성품, 새 사람, 속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자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옛성품과 새 성품, 이 두 자아가 우리의 내면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의 법, 곧 옛성품, 겉사람에 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범죄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좌절과 시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옛 성품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힘이 길러지는 거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이 두 자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옛 성품에 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싸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날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군인들이 군기가 너무 빠졌다고 생각한 어느 지휘관이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북쪽과 싸울 때 공군력 확실히 우세하다. 그러나 육군이 문제다. 제군들은 북한에 있는 적병 한 사람과 맞았을 때 그 사람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한 병사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지휘관이 어떨까? 흐뭇하죠? 그래, 좋아. 자네 같은 병사가 많아져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같은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옆에 있는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 친구가 두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친구에게 맡기고 대신 집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이런 군인들이 많다면 전쟁을 하나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의 모습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내면에서 일어난 이 싸움이에요. 덜어는 관심을 갖지만 그 싸움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싸움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갈등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등을 한다는 것은 그 싸움에서 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겨보려고 애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예 갈등이 없는 거예요. 교회 10수년을 다니면서도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심의 화염을 맞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위험한 상태.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 자의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죠. 승리함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뭐 일주일간 넘어진 그런 삶,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도우심도 구하게 되지만 이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막상 싸움이 벌어지고 보면 우리에게 전혀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도 또 우리 안에 또 주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나름대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을 벌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막상 순종하려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내 속에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요. 어둡고 이 부정적인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낭패감에 휩싸이게 되고 좌절감이 생겨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을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지배를 온전히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만다. 그래서 내가 봐도 참 나는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죄에 패배하는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고백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의 탄식인 거예요. 자, 이런 탄식,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불신자에게서 이런 탄식이 있을까요? 초신자들에게 이런 탄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자신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조차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빛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더러운 모습, 이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식에는 애통하는 심령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역시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특히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나 새벽 때마다 우리의 탄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구절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요. 갑자기 달라져요. 갑자기 뚱딴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엉엉 울다가 갑자기 희죽인죽 웃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24절, 25절에서 이런 큰 반전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탄식 가운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아니 머물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탄식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라면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언제나 탄식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탄식하는 그 존재에서 점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도약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니까 사망의 몸인 게 분명해요. 나에겐 희망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속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힘주심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탄식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옛사람의 싸움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 사탄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러고도 네가, 이러면서 우리를 끝없이 고발해요.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우리를 결탄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옛 성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우리의 말재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보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옛 성품에 져서 패배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3번 부인했고, 그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과 패배의식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기고 싶은데 나에겐 힘이 없어요. 터무니없게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승리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시면 비로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또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생명과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두 자,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도 생명과 믿음이 있기에 이런 싸움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갈등 단계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교제가 정말 있길 바랍니다.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둥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너 이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피해야 될, 너 이거 끊어, 이거 단절해 하는 그런 책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샬라샬라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두 자아의 싸움의 갈등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갈등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강하게 힘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을 기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이 두 자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신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알려서 주님 두 자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탄식이 주님 우리의 탄식 저의 탄식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죄성에 자꾸만 넘어지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아버지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한번 이 사람이 아버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도원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이 사망의 성령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뜻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게는 힘이 없는 까닭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성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아버지 승리하는 서비스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아버지는 쓰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붙잡아 주시오. 주여,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해내랴. 주님, 이것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성품,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이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 두 자아가 싸우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죄에 대해서 지고 옛사람의 성품이 다시 드러나서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조차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게 주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밀쳐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갈등은 계속 있지만 우리의 새 사람이, 새 성품이 이기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의 그런 내적인 갈등, 탄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감사와 찬송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밖에 적이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